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쩌다 쓰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를 인도에 내었는지, 그리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것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쉬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전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운 것이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모세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은 달랐을 것입니다. 왜 모세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처음 보는 곳이고 그리고 여전히 처음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처음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던 곳이 바로 지금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바로 이곳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불확신 속에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금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자신은 믿지 못했는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모세가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전혀 다른 그런 기분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너희를 배부르게 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이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고 있지라고 그렇게 묻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너희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만족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말씀에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약한 모습, 또 맨날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절망하죠. 하나님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모자란 존재고 그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 만족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찰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숨어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딱 보면 나타나서 이렇게 딱지를 끊는 그런 분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딱지를 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수리 집에서 이렇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의 도구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